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야, 정말 주실까? 정말 찾게 하실까? 에 대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기도해도 응답될 거라는 기대감이 떨어져 있어요. 찾아도 정말 찾게 될 거라는 자신감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전 이번 한 주간 총회가 있어서 울산에서 머물면서 그래도 어김없이 새벽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늘 교회가 저에게는 제1번 기도 제목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왠지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번 주일이면 태신자 작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태진자 작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전도할까? 왠지 자신감이 없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 아뢰는 나의 간구가 주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자신감이 왠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새벽이 매우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문득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가진 배짱은 무슨 배짱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무슨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할 만큼의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국 유다는 지금 망했어요. 그때 망할 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신세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은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제국은 이 점령국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 중에 인재들을 끌고 다 왔어요. 왜 끌고 왔느냐? 일종의 반란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볼모였어요. 볼모. 그때 끌려온 다니엘, 그나마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처한 현실은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더 들까? 어떻게 하면 왕의 칭송을 더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더 출세하여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다는 겁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진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왕궁에서 교육받던 인재들에게 이 왕의 음식을 하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왕의 음식을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칫하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조차 거절하겠다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심장이 몇 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라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새벽에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셔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마치 무모한 뜻을 정한 것 같은데 다니엘이 마치 요란스럽게 신앙 믿음 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일에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요, 여기에 주님의 뜻과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셔요.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세웠을까요? 자기가 뭐라고 왕의 음식으로 나가 더럽히지 아니라는 뜻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선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우상에 드려진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지금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 바벨론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산의 진미일지라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서 날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자신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짖어도요, 현실은 자칫하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며 출세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매한 자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서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산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게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 다니엘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 성경적 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하셔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셔요?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아니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누구 거예요? 창조주 거예요. 창조주 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걸 범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씻을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시고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으로 친히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히브리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 하겠다고요? 뭐 하겠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인들을 이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는,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히브리인들, 내 백성을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인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2년에 호렙산에서 떠난 지 11일 만에 바람 광야 가데스바네에서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저 가나안 땅, 야, 우리가 먼저 좀 가서 정탐해서 그 땅이 어떤지를 좀 우리 좀 정탐해보자. 그 땅을 정탐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하고 온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그 시점부터 38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광야에서 다 그저 먹다가 죽는 인생 다 되었어요. 그게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겠다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려면, 말씀으로 역사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정복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어요?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인정하여서 말씀되게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 보면서 흔들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남겨두고,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말도 나와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족속들 물리치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로 고통을 받고 결국에 사사기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뜻을 세웠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그 다니엘에게 인정한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응답의 통로요, 하나님 역사하심의 사인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고백해도요, 상황과 환경에 그 고백이 흐트러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그냥 입술로만 떠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 여리고성.
그 어떤 적들도 여러분 감히 정복하지 못했던 요새 중에 요새 여리고성.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못한다, 이거 못 올라간다 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예요?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해요. 지금 인간은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의 입에서 뭐예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털거렸겠어요. 아니 지금 이거 정복해도 지금 안 될 판에 성을 돌다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 얼마나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되려면 인간은 여러분 그 이유를 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왕의 음식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왕의 음식만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라의 모든 고관들은 여러분 다 다니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여러분 빌미를 잡고 있을 때, 그렇게 계략을 꾸밀 때 다니엘은 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왕이 어떻게 조서에 도장을 찍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돌아와서 창문을 활짝 였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렸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다니엘, 그가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니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금방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흔들리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사는 걸까요? 행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야. 늘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저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